오늘은 은혜를 담다 두 번째 시간으로 어디에 은혜를 담아야 하는가, 우리의 양육과 훈련의 기초, 즉 성경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에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반드시 그 끝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결과를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얘기도 저도 똑같은 문장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주먹도 언젠가는 힘이 다 빠질 것입니다. 모든 손가락 힘이 풀릴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 켈빈 칼리지의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K. 스미스라는 분은 이 시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조차 살아가는 화려한 지도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 문화는 종종 좋은 삶이라고 그려놓은 잘못된 인생 지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지도에 자주 매혹되어서 그 지도를 따라가다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의 결국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배가 난파되고 나서야 내가 잘못된 지도를 믿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지도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시는, 또한 성경으로 양육되며 훈련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며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 보장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식을 가르쳐주고 있고 구원의 길에 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벗어날 때에도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교정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양육과 훈련에 관하여서 나누어 볼 때에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배우는 것, 읽는 것, 머릿속에 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14절에서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누구는 사실은 원래 문장에서 보면 누구들입니다. 복수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누가 신앙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가 어렸을 때에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암송하고 반복하며 접할 때에 그 말씀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그 말씀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이 단어를 보면 1장 5절로 돌아가게 하는 단서입니다. 1장 5절에 디모데를 누가 신앙을 전수해 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은 아마도 구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는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하라고 받은 것입니다. 신앙은 전수하라고, 자녀 세대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자녀에게 너가 이제 장성해서 컸으니, 아니면 어렸을 때 너가 이제 좀 생각이 있을 때 너가 알아서 판단해. 종교는 혼자서 결정하는 거야 라고 놔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19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기들이 뭘 안다고 유아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약속하는 것이죠. 이 아기들의 부모님 중에는 양쪽 다 세례를 받은 부모님들도 있는가 하면 한 편만 세례를 받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한 편의 남편이나 아내 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모의 권위로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제가 성경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 결단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누구들, 더 나아가서 디모데 할머니, 디모데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와 이 바울과의 관계로 볼 때 여기 누구에는 바울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가족에게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모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친구, 선배, 그리고 기관, 즉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서, 신앙의 교사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 통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신앙을 받으셨습니까? 이어받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을 부모님으로부터 저도 받았습니다. 이어받은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어려서부터 제 삶 가운데 새기고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또한 교회와 또 대학생 선교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선배와 또 동기들, 신앙 나눔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했죠. 선교 단체에서 균합법적인 그런 성경 연구를 매주 모이면서 나눴고, 뿐만 아니라 설교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집회나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이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온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도 이 신앙의 성장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이른 것이 아니죠. 이르기까지, 죽는 날까지 그 신앙의 성장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와 또 청년 1, 2, 3, 4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가 또한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 마치 철필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듯이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15절 중반에 보면 능히 너로 하여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았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복음이 무엇인지 나의 입술로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단계 성경 공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사님들에게 신청하셔서 1대1로 7주 동안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배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답이 1단계 성경 공부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카페 그리고 인근 카페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자주 와서 뭐라고 하죠?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교회 앞에 신천지 사람들이 전단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꿰려고요? 목사님들을 꿰려고 전단지에 목사님들을 꿰려고 그 신천지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교회 앞에서 뿌리는 것을 누가 봤다고 그래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우린 절대로 꾀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을 만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실망하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성경의 역할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갖추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바울은 제일 먼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성경은 그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은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쉬어서 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에는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 불어왔던 그 생기처럼, 그 성령의 바람처럼 그 숨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활력이 있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살핀다, 들여다본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를 막 쌓아놓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선 검과 같이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이라도 도려내고 잘라내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초등학교 수업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1학년 때부터 6학년 다 마치면 수료증 주고 그러면 성경을 배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깊이 찔러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쪼개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모난 것들, 나의 죄악된 것들, 나의 어둠의 것들 다 예리하게 잘라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그 돌에,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엎드려 무너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단단히 마음을 준비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이 다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토요일 밤에 밤을 새서 친구들과 놀고 야간 업무 때문에 늦어져서 눈이 피곤해서 이 시간 도저히 예배 시간 졸려서 들을 수가 없는 설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찔러 쪼개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어떤 성경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내 손에는 단순한 책이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대선지자의 그 음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숨소리가 쥐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신의 산의 천둥 소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명절 끝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군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폭풍이 잠잠해지고 눈먼 자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그 숨이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숨으로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양육돼야 되는 것이죠.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가지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고 그 뒤에 교훈과 그 다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냥 병렬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라고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또 내비게이터 교재 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면 먼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기본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교훈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자꾸 벗어나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그 성경이 무엇을 합니까? 책망하는 것이죠. 길을 벗어난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책망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르게 하는 성경 말씀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로 돌아와서,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방법을, 그 길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때에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걷게 하는,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4가지 방식을 보면서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은 그저 쌓아놓는 그런 지식으로 더 많이 알고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내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무엇에 가치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그릇 행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깊숙하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듣기가 어렵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방식으로 귀에 들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나를 바로잡게 만듭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태어나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더 훈련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행하기 위함이라 라는 이 말씀, 살아가기 위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가 285장을 부를 텐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영어 제목을 들으시면 그 곡인가요? 하는 곡입니다. 이 찬송가가 작사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여 년 전, 1700년대 초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불려진, 작곡은 약 170년 전에 완성이 되었고 거의 2세기를 지나면서 신앙의 선조들이 불러온 곡입니다. 예전에는 그 풍금으로 했잖아요. 풍금 소리로 아마도 이 집회가 일어날 때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찬양하며 집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영국의 필립 도드리지라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런던의 가난한 가정에서 20명의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20명 중에 막내로 태어난. 그런데 그 20명 중에 18명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때 남은 사람이나 요즘 태어난 숫자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 역시도 이제 죽을 고비에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늘 몸이 약한 상태였죠. 이후에 13살에 부모님을 잃고 또 친구들의 도움으로 대학을 겨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소명을 받았고 목사님이 되어서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도드리지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형수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형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때 오직 도드리지 목사님만이 이 사형수에 관심을 갖고 큰 비용을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 사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사형에 처했는데 이분 한 사람으로 내가 그 무죄를 입증하게 되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를, 그 감사,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해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짜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목사님이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리가 목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날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을 했던 거죠. 이 고백을 들은 도드리지 목사님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구나. 그래서 이 찬양의 원 제목은, 영어 제목은 오 해피데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1994년 뮤지컬 영화 시스터 액트 2에서 흑인 여배우 우피 골드버그가 합창단과 함께 춤을 추면서 편곡한 곡이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그 곡, 원곡이 오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온 세대 가운데 선포될 때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우리에게 참 기쁘고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그 사형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요즘에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요. 초등학교도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계산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참 많이 출석하고 또 아이들을 훈련, 교육,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 노회 대회에서 성경고사와 율동과 암송 찬양 대회에서 우리 참여한 우리 학생들, 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상들을 이제 줄 건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상식을 한 다음에는 또 전국에서 1등을 받은 학생이 아주 귀한 율동을 여기서 또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외조모 로이스가 되고 어머니 유니게가 되어서 디모데와 같은 주의 일꾼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온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